하나씩 인가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37절.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 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10시쯤 되었더라. 40절.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자, 예수님께서 본래 하나님이신데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약 33년간의 짧은 생애를 다 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다시 돌아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거 우리가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러 번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우리 인류 구원을 위한 공생의 시작은 언제부턴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가셔서 세례를 받으신 30세 무렵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를 하시는 그 전도 사역, 이것은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자기 제자로 삼으신 그러한 때로부터라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면서 우리 인류를 위한 구원 사역을 이루셨습니다마는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지은 경전은 없습니다. 그것은 구약 성경과 마찬가지로 주님이 택한 제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이하 모든 편지서,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쓰여진 모든 말씀들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자기가 택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것인데 바로 주의 제자들이었습니다. 물론 신약 성경 가운데는 예수님의 12사도가 아닌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복음서에는 마가라든가 누가, 그리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역시 누가, 그리고 편지서의 대부분을 기록한 바울 사도, 원래부터 예수님의 12사도 가운데는 들어가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12사도는 바로 신약 시대에 이르러가지고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때는 무리가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들판에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기록을 보게 되면 거의 사복음서에 나타난 기록을 보게 되면 거의 한 3분의 2가량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제자들에게 주신 교훈의 말씀 형식으로 나타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분의 1은 이제 12사도를 포함해 가지고 일반 군중에게
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을 본다면 주님께서 이 제자들, 12제자들을 택해가지고 그리고 그들을 자기 제자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입을 빌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여기 너희라고 하는 것은 신약 시대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물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가 된 성도들, 이 성도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 구원을 받는 믿음의 은혜 안에 들어오게 되었는가? 여기에 보면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면 대부분 다 이 사도들에 의해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선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구약 성경이 있었습니다. 이 구약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선자들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다 이 말이에요. 요약한데 하나님의 말씀, 즉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받은 구원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 이것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뜻이죠. 근데 여기 보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머릿돌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서는 건물 전체를 뒷받침하는 떠받치는 그 주춧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건물 전체를 떠받치는 주춧돌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이나 선자들도 주 예수의 종으로서, 도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들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얼마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하셨는데 그냥 사복음서에 기록된 말씀만 놓고 본다면 3분의 2 가량을 갖다가 제자들에게 시간을 썼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얼마를 썼는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만 놓고 본다면 3분의 2 가량은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물론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은 제자들에게만 국한된 말씀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치나 원리를 따져본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3년 반 동안 일반 대중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쏟지 않고 12사도에게 더 많은 시간을 썼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데 있어서 이 12사도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세상의 많은 종교들 가운데 천주교 그리고 이 개신교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천주교는 보통 구교라고 하고 또는 캐톨릭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일반 이제 기독교 교회를 갖다가 개신교라고 말하죠. 천주교는 오늘 하나님의 계명, 십계명을 훼손해 가지고 진리를 바꿨기 때문에 사실상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도 우리가 좀 배울 만한 점이 있습니다. 배울 만한 점이 상당히 있어요. 그런 점들을 좀 한번 꼽아본다면 선행을 많이 하는 거, 또 사회봉사 많이 하는 거, 이것은 우리가 정말 배울 만한 점입니다. 또 하나 신앙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좀 배울 만한 점이 있다면 신앙의 전승을 그들은 굉장히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교회에서
꼭 신부가 되고 수녀가 되고 그 말고도 일반 신도들이 자기가 믿음의 아버지가 되고 또는 믿음의 어머니가 되고 새로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 또는 믿음이 약한 사람을 자기 자녀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대모 제도가 있어요. 대부는 가드마더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나보다 믿음이 어린 사람, 약한 사람에게 내가 부모가 돼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해주고 또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고 1대1로 말이죠. 물론 어떤 사람에게 어떤 대모에게 한 사람만 자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능력껏 자기 믿음의 분량껏 하는 것이죠. 이것에 의해서 상당히 이 천주교의 그 진리는 사실상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습니다만은 또 우리가 도저히 받아줄 수 없는 그런 그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어떻게 자기들의 신앙을 전수시키고 그걸 전승받고 하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다면은 우리가 참 본받을 만한 점이 있다 이 말이에요. 사실 이것은 우리도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도 초신자라든가 나보다 믿음이 어리고 약한 사람들에게 내가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주고 기도를 해주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는 것은 꼭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맡아야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교회에 내 직분이 없더라도 내가 누군가에게 믿음 면에서 또 진리 면에서 좋은 교사 역할을 해주고 그리고 인도자 역할을 해준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아니겠습니까? 주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면에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셨다 이 말이에요. 이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물론 한 명은 가룟 유다로서 탈락이 됐습니다만 사실상 이 12명의 나중에 또 한 사람이 들어갔죠. 그렇지만은 이 12명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전승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나 혼자만 믿음 생활 잘하면 되지. 내 혼자 신앙생활하기도 힘든데 내가 누구한테 관심을 가진단 말이냐.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보면 내가 좀 관심을 가져줘야 될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힘이 돼주고 내가 좋은 지도자가 돼준다면 그 사람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보게 되면 그냥 아무나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뭔가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그런 사람들을 부르셨는데 특별히 어부들이 많았습니다. 그 어떤 어부들을 불렀을까요? 우리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또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 가운데 이 어부들 베드로라든가 요한, 야고보 이런 사람들 대표 중에 어부들 아니겠습니까? 자, 어떤 일을 하는 어부들을 불렀을까요? 마가복음 1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 마가복음 1장 16절 말씀 마가복음 1장 16절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17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물 던지는 것을 예수께서 보시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저들과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고 이 그물 던지는 것이 영적으로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것을 방향을 바꾼 것입니다. 이 그물이라고 하는 것은 물고기를 잡는 도구죠. 어부가 물고기를 잡는 도구가 바로 그물입니다. 그물을 던지는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그물을 가지고 뭐 창고에다가 그냥 보관만 하고 있다라든가 아니면 배에다 싣고 바다로 또는 호수로 나가지 않는 그런 어부들이 아니라 바다로 호수로 나가서 그물을 던지는 이 어부를 주님께서 제자로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건 상징을 합니다. 그 다음에 18절에 19절에 보시게 되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저희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20절 곧 부르시니 그 아비 세베대를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두 번째 부르신 사람들은 그물을 던지는 사람만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물을 깁는 사람도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그물을 깁는다는 게 뭘까요? 이것은 그물을 수리하는 걸 말합니다. 그물을 수리하는 걸 말해요. 고기를 잡는 데 쓰는 도구가 그물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물도 오래 던지다 보면 거기에 이제 상처가 나고 훼손이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그물을 강이나 바다에 던지면 고기를 잡아도 그 터진 곳으로 또 망가진 곳으로 물고기 빠져나갑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물은 우리가 던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물은 고장난 부분이 없어야 합니다. 수선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수선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 이제 전도가 돼가지고 또는 구도자로서 하나님 말씀 또는 하나님 말씀, 구원의 말씀, 은혜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도록 하는 거 이건 참 즐거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물이 구멍이 나 있으면 거기로 또 물고기들이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그물을 잡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잡은 고기를 놓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촘촘한 그물망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믿음과 진리, 사랑의 그물망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믿음 면에서 문제가 있거나 진리 면에서 문제가 있거나 또 사랑 면에서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서 고기가 빠져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세상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멸망에 결국 늪으로 다시 또 들어가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도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의 면에 있어서 우리가 뭔가를 잡으려고 애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고장난 부분이 없는가, 문제되는 부분이 없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돈을 아무리 많이 벌면 뭐합니까?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에 이런 돈 버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참 애는 많이 썼지만 결국 나중에 헛수고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 돈 버는 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특히 영혼 구원 문제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 그물을 던지는 사람, 그물을 깁는 사람만 제자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물을 씻는 사람들도 불렀다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 5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절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그물을 씻는지라. 아, 그물을 던지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물을 깁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하나 그물을 씻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 그물을 씻어야 할까요? 어부들이 고기 잡으러 하러 바다나 호수나 강으로 나갔다가 돌아오게 되면 그물을 정리합니다. 그때 그물을 씻는 작업을 한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쓰레기들, 오물, 그리고 물풀들 이런 것들이 막 엉겨 붙어가지고 그 다음에 고기잡이 하러 나갈 때 그물을 던질 때 그렇게 그 상태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물을 씻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물을 씻는다는 게 뭘 말할까요? 이건 영수를 말합니다. 신앙적으로 영수에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거,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거 다 중요합니다. 또 교회,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고쳐나가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각자 우리 성도님들 각자가 영수면에 신경을 써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물을 씻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영수면에 있어서 우리가 스스로를 닦아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기도로 우리가 전념해서 나가게 되면
우리의 속사람이 맑아지고 그리고 거룩해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물이 더러운데 어떻게 그걸 가지고 뭘 잡을 수 있을까요? 나 그리고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영수면에서 거룩해지고 순전해지고 깨끗해질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물을 씻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주님이 아무런 개나 사는 사람들을 막 불러가지고 자기 제자로 삼은 것 같이 보여지지만 아무렇게나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뭔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눈으로 볼 때 신앙적으로 그리고 진리면에서 그리고 자기 마음가짐과 행동면에서 하나님 보실 때 그래도 마음에 드는 사람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제자로 삼으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내 문제점들을 수리하고 그리고 내 영수 방면에 있어서 좀 더 온전해지고 거룩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이런 그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과 함께 섰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했습니다. 36절에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또다시 증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37절에 보니까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받았습니다. 그 말을 듣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다. 이 말은 보라 구원자로다. 구주로다. 메시아로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스도로다. 그 말을 들은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당장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사실 이것은 세례 요한으로서는 상당히 서운할 법한 일입니다. 지금까지 선생님, 스승님 하고 따랐던 자기 제자들이 그 말 한마디 했다고 금방 안면몰수하고 예수님을 자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서운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예수님을 위해서 온 그런 사람이고 예수님을 세상에 나타나기 위해서 온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자기 자신을 증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자기는 조금도 서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 자기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 요한복음 3장 26절.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라삐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그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리로 그에게로 가더이다. 그의 말에 대해서 27절에 세례 요한이 대답한 말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이제 자기의 사명은 다 했고 이제 너희들이 저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해야 된다. 이걸 가르쳤습니다. 29절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노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해야 하리라 하니라.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거 당연한 것을 뭐 우리가 그렇게 관심 있게 봐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땅히 이런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교회에 와서 또는 세상에서 뭔가 좋은 일 많이 해가지고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내가 높임받고 이것을 꿈꿔서는 안 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찬송이 드려지도록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라든가 세상이 자아를 실현하는 하나의 장이 되고 내가 내 주가를 높이고 내 성과를 올리는 그러한 자기 만족의 그런 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으로 참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가. 그리고 나에게 주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고 그리고 나를 사람들이 많이 칭찬하지만 사실은 내가 이건 감당할 것이 못 된다. 오히려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이 나한테 돌아오는 것이 너무나 부담스럽다. 그리고 그걸 죄수로해야 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럴 때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깐시해주.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입술로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마음 진정으로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반대로 내가 뭔 일을 해도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지 않습니다. 고맙다고 하지도 않습니다. 욕만 안 하면 다행이에요. 욕만 안 하고 그러면 감사한 줄 알아야 합니다. 나한테 내가 뭘 잘했는데도 하나 칭찬했다고 칭찬도 없고 수고했다는 말도 없고 그거 가지고 서운해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주신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을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제대로 된 믿음을 갖춘 사람이라면 그리고 조금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 가만히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눈을 감고 생각해 보면 압니다. 사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런 지혜도 주셨고 이런 능력도 주셨고 또 이렇게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일이었지. 자기가 뭐가 원래부터 자기가 뭐가 잘나서 또 무슨 힘이 있어서 이런 일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한단 말입니까? 사실 이것은 하나님이 받아야 마땅할 일인데 참 황송스럽게도 내가 받은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참 당황해야 합니다. 당황하셨어요? 당황해야 합니다. 당황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참 하나님께 죄송스럽게 생각해야 된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은 이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눈여겨보시고 더 많은 지혜와 능력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더 그를 높여주십니다. 나는 자꾸 낮아지는데 하나님은 그를 더 높여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나를 인정도 안 하고 그거 가지고 속상해할 일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하지 못했을 때 믿음으로 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돌아가고 욕이 돌아갈 때 이것을 가슴 아파하고 괴로워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거꾸로가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 스스로 영광을 취하려고 합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가 살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우리도 물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물을 자꾸 빼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성도가 되는 그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내가 하는 것처럼 해라. 그렇다면 우리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기본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자로 부름을 받은 이 제자들,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 둘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38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 좇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참 예수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자기 제자가 되고 싶어서 지금 오는데 너희들 나한테 뭘 원하니? 너희들 나한테 뭘 구하는 거니?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주님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주님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동문서답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 나한테 원하는 게 뭐냐? 구하는 게 뭐냐? 이렇게 물었는데 제자들은 그걸 대답하지 않고 주님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는 주님 있는 대로 가겠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럼 동문서답일까요? 동문서답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세상의 성공, 명예, 출세 이런 것이 아닙니다. 돈 많이 버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많은 명성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주님이 있는 곳에 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욕망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원하는 기본적인 욕망 세 가지. 첫째는 뭔가? 이것은 이 세 가지가 다 예수님께서 요단강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으로 인증을 받으신 후에 광야에 가서 마귀에게 받은 세 가지 시험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물론 첫 번째 시험은 예수님이 극도로 굶주린 상태에서 받은 시험이었습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런 시험이었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근데 이것이 무슨 것의 시험이냐 이 말이에요. 뭔가 얻고자 하는 그런 시험이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시험, 세 번째 시험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 순서가 좀 바뀌어서 나옵니다만은 천하 만국을 얻어서 왕이 되라는, 즉 무엇이 되고자 하는 시험이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는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하나님이 그러면 천사를 보내가지고 내 발이 하나도 상하지 않게 보호해 주실 것이다. 하지만 높은 곳에 왜 뛰어내리라고 했을까요? 뛰어내리면 와 대단한 사람이네. 저 사람 정말 능력이 뛰어나네. 뭔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러한 욕망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받은 세 가지 시험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무언가 얻고자 하는 욕망, 무언가 되고자 하는 욕망, 그리고 무언가 보이고자 하는 욕망, 무언가 보이고자 하는 욕망. 이것이 기본적으로 사람에게 있는 기본 욕망이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지금 살아가면서 무엇을 얻기를 원하는가? 또 무엇이 되고자 하는가? 또 무엇을 바라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자와 진정한 종교신앙과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우상 숭배자와 진정한 종교신앙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구별점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자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막 달라고 합니다. 그것이 불상이 됐든 아니면 돼지머리가 됐든 하여튼 무슨 재물이 됐든 거기다가 막 제사를 드리면서 자기가 원하는 걸 달라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어디 시험을 봤는데 꼭 합격하게 해달라. 또 이번에 아들 낳게 해달라. 나 결혼 잘하고 싶은데 좋은 배우자 달라. 이번에 아들 낳게 해달라. 아니면 딸 낳게 해달라. 그리고 어떤 자리에 꼭 가게 해달라. 어떤 그 명예나 성공 또는 부귀 이런 것들을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신을 어떤 신인간이 좋습니다. 그것만 들어주면은 뭐 어떤 재물이든지 바칠 수 있다. 이런 식이죠.
우상 숭배자의 특징은 뭐냐?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달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믿는 신에게. 그래서 참된 종교 신앙인은 뭔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 절대자 신이 원하는 것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하는 절대자 신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나한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이걸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의 코드에 내가 맞추는 것입니다. 내 코드에 하나님의 코드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코드에 내 코드를 맞추는 것이 진짜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참된 신앙을 갖고 있다면서 종종 범하기 쉬운 실수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욕구를 들어줘야 합니다. 내 소원을 들어줘야 돼요. 내 욕망을 이루어줘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지, 그렇지 않으면 믿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종종 우리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피해서 갈릴리 바다를 제자들로 하여금 먼저 건너가게 하고 본인도 이제 무리를 걸어서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갈릴리 바다를 쭉 돌아가지고 거기까지 쫓아왔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것이 아니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께서 쭉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거니와 나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이게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쭉 하시니까 뭐야? 저 양반이 자기 살을 먹으라고 하네? 자기 피를 마시라고 하네? 우리 보고 식인종이 되라는 말인가? 그러면서 이 말은 너무 어렵다면서 거의 다 물러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요. 너희도 물러가려느냐? 너희도 물러가려느냐?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6장 6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요한복음 6장 66절.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67절.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6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목적, 이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아직도 못 깨닫는다면 이건 좀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가운데도 내 주변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뭐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시작해가지고 고모 삼촌 그리고 친구들, 그리고 매일같이 신문지상을 또는 TV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냐 이 말이에요. 나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온다는 것을 우리가 뻔히 알면서도 우리는 그것을 잘 항상 잊어버립니다. 오늘인가 신문을 보니까 세월호 참사가 그렇게 나서도 어떤 분이 아마 어떤 여자 교사인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인천에서 뭐 무슨 연안 여객선을 탔다는 거예요. 섬에 가려고. 그런데 또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 배 밑에 차가 수십 대를 실은데 큰 차 몇 대만 묵지 나머지는 묵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60대 가운데 불과 14대만 묵고 나머지는 묵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어쩌자고 저러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그 세월호 참사가 나서도 사람들은 여전히 안전의식에 무감각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어찌 연안 여객선 그런 선주들 뿐이겠습니까? 인생의 배를 자기 스스로 항해하는 우리들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우리도 안전의식에 지금 불감증에 빠진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언젠가는
늙어서 죽든 병들어 죽든 사고로 죽든 결국 앞서거니 뒤서거니 다 죽기 마련인데, 그리고 결국 시체가 되기 마련이고 한 줌의 흙이 되기 마련인데, 그렇지만 우리 인생은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에 그 둘 중에 어느 곳으로 가야 되는가, 이것이 결정되는 순간이 곧 우리에게 오는데 왜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마치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리고 욕심을 부리면서 또는 불신앙으로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우리에게 주어져도 그거 자꾸 무시하면서 내 멋대로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안전불감증, 최대 안전불감증이 아니고 뭐가 있습니까? 참된 종교신앙인과 우상 숭배자의 가장 간단한 구별점은 그것입니다. 내 욕망을 이루어달라고 내가 믿는 신에게 그걸 막 들이대는 것인가, 아니면 절대자, 내가 신앙하는 절대자 신이 요구하는 바에 나를 맞출 것인가, 거기에 순종할 것인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신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의 인생에 사람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참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이 하나님을 경배해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짧은 이 한평생의 삶에서도 참된 평안과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역시 주님의 제자들이 될 만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있는 곳에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주님이 있는 곳에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3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봤습니다. 아이고, 가서 보니까 계신 곳이 너무나 누추해요. 참 이렇게 이분을 따라다녀가지고는 참말로 이건 별 볼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들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은 정말 누추한 곳이었지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굴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했는데, 주님이 무슨 번듯한 집, 무슨 센터를 가지고 이 제자들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주님이 가 계신 데를 보고 그날 밤에 그날 함께 거했습니다. 그때가 바로 때가 제 10시쯤 됐다고 했습니다. 10시라고 하는 것은 오후 4시를 말합니다. 그런데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좇는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있었다고 했는데, 그 주님의 제자가 된 안드레,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가서 자기 형제를 또 불렀다 이 말이에요. 그 형제가 누군가 하면은 바로 시몬 베드로입니다. 41절에 보면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이 제자는 먼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누군가에게 증거를 받았죠. 세례 요한에게 증거를 받았습니다. 이게 제자가 되는 첫째 요건입니다. 누군가에게 구원의 진리 그리고 참 구주에 대해서 소개를 받고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이게 제자가 되는 첫째 요건입니다. 두 번째, 주님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있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보고 주님을 접해하고 주님과 함께 교제를 해야 합니다. 세 번째, 나가서 또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주님의 제자가 되는 3대 요건이에요. 가르침을 받고 또 가르침을 주는 분과 함께하고, 그리고 나가서 그 가르침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 이게 바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그 3대 요건이다 이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도 빠지면 안 됩니다. 바로 이 안드레가 자기가 믿고 따르는 주님을, 그리고 그 배운 말씀을 가만히 있지 않고 가서 전했습니다. 누구에게? 자기 형제 시몬에게 전했다 이 말이에요. 그를 불러오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이 게바는 아람 말이라고 합니다. 아람은 옛날 시리아의 옛날 명칭이라고 합니다. 시리아의 옛날 명칭. 그런데 이걸 번역하면 베드로라는 뜻인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는 바위나 반석이라는 뜻이죠. 자, 주님께서
이렇게 자기의 제자들을 불러나가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참 중요한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라면, 자녀라면 내 욕망을 내가 믿는 신이 이루어주기를 바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 그 바로 영원한 생명, 영원한 행복,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가,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3대 요건, 이것도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든 간에 우리는 다 우리 인생에 대해서 결산할 때가 옵니다. 그랬을 때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가, 정말 의미 없는 삶, 가치 없는 삶을 살지 않고 의미가 있고 값어치가 있는 삶을 살았을 때 그 인생을 성공한 인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의미와 가치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는 바입니다. 이 시간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나와 내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